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 여러 곳들 갈릴리 지역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도시,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세 도시,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특별히 이제 벳세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써 그 눈을 낫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특히나 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북쪽 지역의 사역의 전초기주로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드나드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도시들이 오늘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화를 선포하세요.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토록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 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에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북쪽 지역이고 이방인들의 도시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칫하면 이방인들의 삶에 이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 예수님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단단히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었죠. 단단하게 굳은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길가, 길이라는 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굳어진 땅이에요. 그 길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죠.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와 같은 단단하게 교만함으로 다져진 마음은 말씀이 뿌려져도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셔도 이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리들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보다 너희들이 더 큰 재앙을 당할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게 바로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진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 진리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여기는 이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아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숨기십니다. 사실 이게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 편에 있어서는 숨겨진 거죠. 여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여기서 이것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란 문자적으로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말로써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의존적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또 겸손하고 의존적이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영악해서 또 마냥 그러지만은 않은데, 그러나 그 전에 단계,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제자 같은 사람들, 바른 제자들, 바로 제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권능을 보면서도 뭐를 따지느냐?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는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따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비교하고 그럼으로써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세요.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구원의 사역,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뭐냐? 구원은 뭐냐?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쉼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수고한다라는 것. 이 수고한다라는 것.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서 열매들이 맺혔어요. 따먹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따먹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어긴 그 순간 이제 인간은 땅을 경작해야만,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고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범죄의 대가로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열매를 먹는 것이 결국은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수고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무거운 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수고를 하는데 누구도 짐지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수고하는 그 대가가 쉼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나는 정말 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에는 인간의 수고, 죄인들의 수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무거운 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거운 짐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짐은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점점 더 무거워져요. 점점 더 무거워져요. 우리가 땅의 소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그 소산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수고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으로 더 짓눌리게 되죠. 더 짓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짐의 무게를 견뎌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견디지 못하죠.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그 결과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름대로 그것 이상으로 짐을 지고 있어요. 다들.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또한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부모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짐이 없죠. 그때는.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이 뭔가를 또한 수고하려고 쓰는 순간부터 나름대로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시온이도 물어보면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우리 일에는 짐이 없죠. 그렇죠? 그에겐 짐이 없어요. 똥을 싸도 잘했다고 해주고, 밥 먹어도 잘했다고 해주고, 잠자면 잠잤다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렇죠? 그에겐 짐이 없죠.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수고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수고의 원인이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또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가운데 눌리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그 죄의 대가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붙잡고 수고하면서 애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또 내가 추구한 어떤 나의 성취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한 짐을 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8절까지는 되게 좋아해요. 28절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8절은 우리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29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서 안식을 못 누리고 오히려 짐 눌려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짐 눌림으로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해방되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쉼을 주시는 그 단계, 그걸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게 결국은 짐이거든요. 짐인 거예요. 이거 수고하고 또 짐 지는 거예요. 다시 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는 수고와 짐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짐이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짐을 매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이 멍에, 이 짐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단서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되는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입니다. 근데 이걸 매면 이거는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는 부담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온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예요. 겸손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쉼을 얻는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보시면 알아요. 모든 성경의 가치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법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걸 충만하게 채우시죠. 질서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시죠. 그렇죠?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진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뭐로 잡으셨어요? 말씀으로 잡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질서 잡으신 그곳을 뭐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쉼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이 없이는 질서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안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할 때 충만해져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안식의 원리,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이 지라고 하는 멍에는 뭐냐?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자아 성취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도 안식을 얘기해요.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많이 가지며.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자아를 성취하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소유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아니죠. 이만큼 가지면 안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있으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만 불을 가지면 안식이 와요? 100만 불의 눈이 가죠.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이제. 그죠? 100만 불을 가지면 안식이 와요? 10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아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성취하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오히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또 다른 것을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멍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수고하고 짐지는 건 그래서 더 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니까. 안식은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소유와 자아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절대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이 멍에는 뭐냐? 같이 이게 멍에는 뭐냐면 이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이거는 우리가 또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아, 예수님이니까 쉽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워요. 근데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니까. 이게 왜 쉽고 가볍냐? 왜 쉽고 가볍냐? 이것은 이 멍에를 매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돼요. 여기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말해요. 두 마리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멍에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농기구를 이렇게 딱 끌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소에게 이렇게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막 쟁기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멍에잖아요. 또는 수레를 끌게 하거나. 그런데 그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이제 그 농사 짓는 법을 훈련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린 송아지도 그걸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같이 매게 해요, 멍에를. 어린 송아지에게도. 그러니까 엄마가 메고 있는 멍에를 연장시켜서 어린 송아지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의 무게는 다 누구한테 가 있냐? 어미소에게 가 있어요. 송아지에게는 멍에의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 송아지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미소 옆에 붙어서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는 것,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 혼자 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매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매신다라는 거죠. 함께 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멍에의 모든 무게는 누가 담당하시느냐?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미소와 송아지 사이에 멍에를 끌고 가는 주도권은 어미에게 있어요. 송아지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세우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니까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는 이게 쉽고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충만함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완전한 쉼, 즉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소유와 나의 성취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괜히 우리에게 또 부담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건 첫째로 오해되는 건 왜 그러냐? 스스로가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니까 내가 뭔가 멍에를 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다 멍에를 매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멍에를 매고 있죠. 점점 무거워지고 짓눌러버리는 그 멍에를 누구나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메고 있는 우리들한테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멍에의 무게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같이 메고 있어서 그래요. 소유와 내 성취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맨 채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그래 거기에 주님의 멍에도 같이 매려고 하니까 무게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멍에를 벗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맸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든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는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같이 묶어져 있는데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힘든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 생각엔 이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거는 예수님만 가능해. 난 안 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잘 알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예 해보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서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자아 성취를 통해 안식을 얻으려는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들을 꺾고 주님과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주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소유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전히 세상의 멍에에 눌려서 또한 그 소유와 성취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전히 눌려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가 쉼을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경험과 내 선입견, 내가 보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걸 판단을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드시 다 응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진리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매자고 하는 그 멍에를 매십시오.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맬 것이냐? 내 혼자 감당해야 되고 점점점 무거워지는 이 세상의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함께 메어주셔서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멍에를 맬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매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이 잡혀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